마라나타. 요즘에 연일 폭염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사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여름에는 어떻게든 시원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고 겨울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보일러가 있어서 우리는 사계를 통해서 배웠는데 유럽은 못 배웠나 봐요. 그래서 에어컨도 준비 안 했다가 연일 40도니까 온열 환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아프고 또는 죽는다고 그래요. 가까운 일본만 해도 일본이 선진국에 불구하고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에어컨도 없고 안 틀고 하다가 밤새 안녕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만큼 지금 살기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런 얘기는 많이 안 나와요. 나오긴 해도 온열증 환자로 옛날 열살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기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하나님께서 가르침이 있어서 그나마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잘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죠? 2년 반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현상 때문에 교파학교는 심지어는 주마다 50개씩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죠. 편치 않죠. 사람이 극단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같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할 텐데 이제 그것을 안 배워서 교회는 나갔어도 그런 신앙적 바탕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내가 나갔어도 아플 건 다 아프고 가정이 평안치 않고 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는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야 그렇지 않겠지 하면서도 높아심에서 제목은 지켜라. 원래 연중 주제는 뭐죠? 깨어 있으랍니다. 신앙엔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직장이나 직업 또는 때로는 사업 등에 너무 몰두하다가 신앙을 등한히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믿는다 할 수 있나 하고 자신의 신앙 상태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고요.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데 또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자유로운 나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된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내 가정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낙담해서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을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자신이 구원받았나 의심하다가 내리막길로 갈 수도 있고 많습니다. 또는 이방인을 사귀거나 또 일반 동호회니 또는 이런 동아리니 이런 활동에 주저하다가 안 믿는 사람과 놀다가 그냥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끔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널 때 가끔 풍랑을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누구를 찾아서 살아나죠? 예수님 찾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도 풍랑을 만나는데 범상한 저희들이야 어찌 풍랑을 안 만나겠습니까? 이런 풍랑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멀어져 있는 우리 신앙을 다시 되찾는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조차도 안 보니까 몰라. 내가 얼마큼 멀어져 있는가를 말씀조차 안 보면 모르죠. 본문 크게 두 가지를 말씀으로 내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보시면 돼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구원을 받으면 세상 속에 속해서 똑같이 살아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끼리 나와서 모여 살아라. 에클레시아 들어봤죠? 그게 교회입니다. 집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요. 세상 가운데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니까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나와서 모여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구도자와 교제했을 때 어느 구원을 강조하는 이단인데 처음엔 좋았는데 계속 같은 말만 1년, 2년 계속 하니까 힘들더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뭐였냐면 교회관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교회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를 이루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제 생활하며 또한 성화되어 가는가. 오늘 아침에 어느 방송 봤더니 성화는 성숙이다. 성숙되어 가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복음만 전하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는 다 무엇이며 서신서는 복음서보다는 주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있을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들은 아마 서신서를 안 읽는가 봐요. 그러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시편 139편입니다.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니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군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비록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거기 계시니.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십니다. 그렇다고 지옥에서 벌 받는다 그건 아니죠. 당신이 만드신 지옥인데 벌 받아요. 그게 아니라 어느 영혼이든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중에 이제 이런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스스로 추스린다고 이제 스스로 참사듯이 앉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이 정리될 때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자, 딱 봤더니 뭐죠? 드라쿠마. 어떤 여자가 엘 드라쿠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뭐 하나 정도 잃어버렸는데 왜 그럴까?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드라쿠마가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쿠마를 찾아내었노라 하기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드라쿠마를 찾는데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즐기자. 이게 보통 것이 아닌데요. 원래 이 드라쿠마는 한 장정이 하루 동안에 일해서 받는 싹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10개를 묶었어요. 이렇게 은전, 주로 은전이죠. 금화도 있지만 은전입니다. 그 여자 이마에 보세요. 이런 사진 많이 안 봤나요? 예, 중동에 있는 그 예전 사진을 보면은 또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 많아요. 이마에다 이렇게 드라쿠마 10개를 걸었습니다. 아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막 집을 쓸고 찾기까지 부지런히 하며 심지어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부르고 도대체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 윤조선 형제가 읽으려고 앞으로 나오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예사로운 돈이 아니다. 혼인한 여인의 표시로서 은사슬 10개의 은전을 꿰n 머리 장식이 있었다. 이 장식은 거의 지금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할 때에도 이 10드라크마만은 차압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은전을 찾는 여인은 돈 자체의 의미보다는 귀중한 소유를 손상시켰다는 상실감 때문에 열심히 이 은전을 찾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남에게는 별로였으나 이 결혼한 여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폐물이었던 것이다.
이 여인이 가진 10드라크마의 은줄이 풀리면서 집안이 흩어졌을 때 9개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예, 그저 하루 일당치가 없어졌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10드라크마는 그렇게 정도의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차지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만약에 이제 남편을 잃었어요. 그럼 혼자 살게 되죠. 쫙 없으면 별 수 없잖아요. 굴러죽갱이 있으면 어떻게 보세요? 하나 뛰다가 먹을 걸 사가지고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과부나 버림받은 여잔가 뭐 한다든지 또는 잃어버린 적이 아니면 정숙하지 못하다는 등 이렇게 10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드라크마에 대한 가치가 또는 거의 인식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랐습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드라크마가 구석진 곳이나 가구나 침대 밑에 있을 때 의미. 보통 드라크마는 지금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으면 찾기까지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쭉 나와 있는 죄인 시리즈에 나와 있는 드라크마거든요. 물론 죄인을 가리킵니다만은 꼭 그걸로만 사용한다고 해서 올바른 표현이다 할 수는 없는데요. 자, 가구나 침대 밑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 어두운 곳에서 혼자 가슴을 치고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잘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자기 가정과 자기 일신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을 치느라고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신세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보통 죄인을 의미하나 다른 의미로는 열이라는 무리에서 이탈 및 소외된 성도로 볼 수도 있다. 예. 그런 성도가 잃어버리면 찾아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10드라크마 이 짝을 이루게 하려고 찾는 한 죄인을 찾는 놀라우신 그런 사랑을 나타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삶은 얼마나 고달픈가. 심령상으로, 정신상으로, 영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잃어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도 주중집회나 성도와의 교제나 교회나 수임 섬김이나 봉사 헌신 등을 모르는 삶 가운데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니까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주님 일을 교회든 하나님 섬기든 뭔가 해야 돼요. 드리든 이러한 것을 그저 일요일 날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고 또 다음 주 와서 딱 드리고 가고 겨우 낸다고 하는 11조만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신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안 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를 경험합니까? 못하죠.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가르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연약에 쌓였을지라도 교회나 성도들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10드라크마를 이제 알았으니 자, 장정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드라크마는 특별해서 이보다 10껍질을 주고라도 찾기를 원하는 게 드라크마예요. 아시겠습니까? 금전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드라크마예요. 우리가 성도든 죄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고 누가 나를 찾는가 보시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성도가 누가 그렇게 무리에 떨어져 나가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떠올리면 찾아가서 해야 되고 내 마음에 떠올리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건 남들이 할 테지 뭐 내가 아니라도 할 사람 있는데 이건 아니죠.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체와 주님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1대1이에요. 1대1 관계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리에게 넘기는 것은 옳은 상태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이라도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꼭
당신의 영혼을 찾으시며 챙기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찾을 때까지 계속 찾는다 아니에요. 계속 찾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교회도 바로 그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지? 1년이 되고 2년이 돼서 또 찾아가잖아요. 네. 변명하기도 힘들 테지만 또 똑같은 말이지만 듣고 와요. 또 갑니다. 벌써 3년이 지나고 또 가는 거죠. 왜? 마음에 그 자매님 생각나.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찾아가 보라 또는 기도하라는 뜻이니까. 예. 오게 하시고 하는 것은 내 정성도 있겠지만 내 능력은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상당히 글자가 많아가지고 누가복음 15장 나와 있는 탕자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탕자를 좀 줄여서 얘기한다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자유로운 삶을 갈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줄 몫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나 이대를 질식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는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돈을 타가지고 갔던 거예요. 많은 돈을 줬더니 흥청망청이라는 말 있죠. 흥청망청이면 언젠가는 탕진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이 따르고 함께하고 입에 있는 것도 나눠줄 것처럼 하지만 내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그랬던 사람이 같이 붙어 있어요? 아니면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부지하려고 돼지 치는 사람이 찾아가서 나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치는데 그 쳐도 배가 부르질 않아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웠대요. 그 부자의 아버지 밑에서는 그렇게 넉넉하게 살고 그러죠?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이 돈이 떨어지니까 생고생을 하는 거죠.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빡빡이 적혀서 읽다가 딴줄 읽을까 봐 걱정이네요. 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워서 일꾼들이 오면 품삯도 넉넉하게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제 전 자식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품삯을 받는 일꾼으로서 써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집에서는 아버지가 처음에 이 녀석이 부모 속을 이렇게 썩일 수 있나 하고는 처음에는 괘시며 6개월 가 1년 가 2년 가 소식 없어 3년 가 5년 가면 그때 걱정이잖아요. 이 녀석이 어떻게 살까. 저러 갔으니 틀림없이 돈을 불릴 사람은 아니고 곧 떨어져서 굶을 사람인데 이러잖아요. 부모는. 그리고 찾아왔어요. 아버지께 기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오니 품꾼 하나로 보소서 했는데 그냥 아버지가 멀리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목을 빼고 기다렸던 아버지가 보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오겠어요. 그냥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달려가서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부모의 마음이 일반적으로 이러할 때 당신님의 자녀였다가 잠시 허튼 마음을 갖고 떠났던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그 심정은 누가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탕자는 결국 고된 경험을 하고 시험을 거치고 돌아오는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그러한 탕자를 기다리셨다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신앙이 이렇게 돼가지고 되나? 교회 안에서 이 정도 함께 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자책하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게 포기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고 미리 말하면 항상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봐요? 자기를 봐요? 늘 자기를 보게 돼 있어요.
자, 세상 일로나 정력으로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탕화로 묘사되었고요. 자아 상실한 모습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그 자아를 상실했어요. 그러나 육신적인 자아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아 상실을 말하면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격을 스스로 상실해 버렸어요. 또는 기독교의 단조로운 삶에 대한 실증, 자기 자신의 연락이나 즐김의 부족에서 오는 불만족, 자기의 의사에 의한 자유로운 삶에 대한 동경. 그 철학에 보면 원래 서로의 관계 속에서만 인간은 참으로 자유한 존재라는 진리를 깨닫는다. 오히려 모여있는 이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 앉은 사이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건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 고독.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비를 떠나도 근본적인 범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출발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시켰는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나 안에 거한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 주님의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자기 것만 바라보고 내가 이러고 하면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비가 늘 언제 나올까, 이제 나올까, 그 늙으신 아비가 늘 자식 언제 올까. 자식은 아버지를 찾아온 것 같지만 실은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다렸어요. 항상 순서를 알아야 돼요. 아버님 먼저 기다리셨다고요. 그 기다림이 울림이 돼서 자식의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죠.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을 찾는 울림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늘 쫓아다니시며 아비가 탕자를 먼저 발견하듯 하나님의 자비의 눈은 해귀의 눈보다 더 빨라. 그 자식이 돌아온다보다 더 빠른 게 아비의 기다림이요. 아멘. 기다리며 하나님의 바로 그런 영혼에 대한 찾으심이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의 눈은 뭐라고요? 회개의 눈보다 더 빠르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회개에서 돌아오는 자식이 먼저 온 것 같지만 실은 아버지가 그 자비로움을 자식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를 다 보고는 내가 이러한 심정을 어떻게 돌아가, 어떻게 가서 내가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이대로는 못 가 해가지고 서울에 가면 지하시잖아요. 저 지하철 쭉 누워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어떻게 집에 가냐, 못 간다.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나 성도는 이래서는 안 되죠. 그건 자신의 어찌 보면 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인격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있을 수 있으나 오래 가지는 것은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성도에게 염려와 근심은 불순종이라고 말한답니다. 너희 아버지를 범사 인정하지 않는구나. 범사 인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네 스스로를 바라보면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죠. 염려와 근심은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래요. 아멘 되시는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의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은혜의 집이라 못이 있는데, 은혜는 은혜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임 기다린 죄인들이 겪고 있는 또는 가지고 있는 죄의 양상들이 다양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맹인도 있을 거고, 그죠? 또는 자기의 다리로 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가로막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찾는 걸 가로막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혈기 마른 자는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병이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아이고, 그냥 12년 된 혈류증 앓는 여인도 참 긴데, 그 여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이사랴 빌립보 출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가면 알아요. 성경을 모르죠. 안 나오니까. 자, 38배 동안이나 누워 있었어요. 행각이 5개 누워 있었는데, 누가 자기가 바빠 죽겠는데 누가 이 사람을 모시고 물이 하얗게 돌 때 확 집어넣겠어요. 여기는 이기심밖에 없어요. 자기만 살겠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죄인들의 그 나타나는 특징이 그래요. 남을 위하는 것은 이만큼 넘는 거죠. 내가 우선이고 내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되고, 오히려 저 사람이 들어갈까 봐 막아야 돼요. 자,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보통 아이언사이드는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베데스다에 있는 그 행각은, 그리고 여러 병자들은 바로 유태교를 가리키는 것이다. 유태교는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자, 누가 예수님은 팽개치고 성막제사를 계속 지내. 그러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성막제사를 지내 혼자. 그 제사는 살아있는가요? 폐있는가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 과거에 그 흠 있는 언약은 제사는 폐했어요. 그 제사를. 그거 다시 또 살린다고 해가지고 유태교라고 해서 안 돼요.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걸 다 끝내버렸는데 팽개치고 계속 그 모형 언젠간 메시아가 올 테지. 그건 구원을 못 받아. 이미 그 말씀에 당신이 해놓으시는 믿지 않는 어떤 것이라도 성만 갔다 오고 열심히 가서 제물을 바치더라도 그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폐해졌어요. 보통 죄인들을 가리키나 성도가 신앙이 약할 때 따뜻한 유형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의 병을, 이 정신의 병을,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까? 내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할까?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 본인이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생들의 발견된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 자신이 흐트러진 믿음과 신앙을 찾는 것은 스스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가능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스스로는 안 된다니까요. 넘어지면서도 계속 후손 안 돼. 그래도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사 순종함으로 온전케 됐다. 당신님은 쉽게 된 게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 된 것도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그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 능력 가졌으니까 나는, 사람들은 아플지라도 나는 내 능력으로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받으사 순종함으로 온전케 됐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그 어떤 굴곡과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처지라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은 경험했거든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돌아다닐 때 어찌 사람들 가만뒀습니까? 이렇게 많이 병을 고쳐도 그냥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그냥 잡아 넣으려고 그냥 했던 주님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뭔지 알겠습니까? 뭔 사진 같아요? 이 베데스다 폐허죠 지금은. 주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태도 안 됩니다. 자신이 마치나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헤매이는 이 신앙도 스스로 찾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불신앙적 태도예요. 각자 건진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나와 있고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죄의식이 들어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나?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봐요. 이러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러고 어떻게 내가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 이러고 어떻게 내가 형제요 자매요? 그게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 결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을 시키시고 마시는 말씀, 구원받는 자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난 너의 맏형이 되니라. 나는 너를 형제라 부르는 부끄러. 창조주 하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이보다 더한 신분이 있으면 말씀 나오시라. 이보다 더한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이보다 더한 칭호를 받습니까? 창조주가 형제라 부르기를. 그래서 말씀에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이라 하였거늘. 신명기도 나와요.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고요? 신이요. 우리 신이에요, 신. 왜? 안 죽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요? 하나님과 또 영원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냥 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좌를 버려 내놓으셨죠? 구원받은 성도가 생명이 멸류관, 자랑이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멸류관 누가 쓰는 것이죠? 이 관은 왕이 쓰는 거. 왕. 우리가 그냥 우리 예수님은 큰 왕, 우리는 작은 왕이에요. 그냥 뭐 줄줄 딸려 있는 과일이 아니라 큰 왕, 작은 왕이라니까요. 우리도 왕이 돼요. 누가 이렇게 우리 신분을 줍니까? 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분에 넘치죠. 뭐 이런 신분이 다 있나? 창조주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감히 피조물인 저희가 감당치 하겠습니까? 한데도 당신이 다 해놨어요.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런데 당신님이 다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뭐라면 너희 큰형이다, 제일 장형, 맏형이냐 이렇게 하는 거. 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지금부터 아빠라 부르라. 나오잖아요. 로마서 나오고 아빠라 부르라고. 저는 아바였지만 지금 아빠잖아요. 이런 놀라운 것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지난번 제가 수요일날도 간증을 했지만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아시죠? 그래서 성도가 죽기 전에 누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누가복음 15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죠? 나사로가 죽을 때 받들려서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받들어야 돼. 우리 왕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그죠? 멸류관을 썼다니까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방법까지 찾아 나서는 무모한 모습을 갖다가 베데스다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십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다 못 올까 걱정되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자, 먼저 찾으신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세리장이니까 세무서장이요. 세무서만 해도 좋은 직장이라고 하네요. 세무서장이면 얼마나 좋겠소? 그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대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정접하거늘. 마치나 삭개오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하더니 찾았다. 이건 아니야.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오신 거라니까요. 여리고를. 우리가 항상 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게 인생에 먼저 찾는 것을 생각하지. 먼저 찾으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안 찾으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기운내 찾아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교만하시라. 삭개오야. 삭개오는 주님을 보려고 올라갔지만 먼저 발견하신 분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전승에 하면 삭개오는 나중에 감독이 됐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능력까지잖아요. 세무장까지 됐으면 능력도 있겠지.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주님을 찾는 일을 주시하십. 자, 거기에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붉은 글씨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찾으세요. 찾으니까 탁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마침 지나가는 주님을 기다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일부러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먼저 발견하시고 만나 주신 거다. 우리가 방황하고 헤맬 때도 주님은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버리신 거야. 교회도 나를 버린 거야. 아니죠. 성도들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좀 그렇잖아요. 감정 있는 사람들이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담과 하와 각종 모든 실과의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흔들어. 아니야,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 정령 죽으리라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과 간접적으로 배운 사람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아담은 직접 배웠지만 하와는 간접적으로 배웠나 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간접적 배움으로 끝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본인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베리아 사람처럼. 복음을 들었으면 그렇지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흔들리고 있는 하와에게 그 탈무드 아시면 탈무드? 하와가 언제 타락했느냐라고 했을 때 봤더니 하와를 만들고 얼마 안 돼서 타락했대. 바로 그날에 먹었다네. 그 어떻게 나온 난 알 수는 없지만 어쩐지 더 빨리 먹었다. 애기도 안 낳기 전에 낚시 전에 먹었잖아요. 예. 인생은 하루를 못 기다려요. 하루를. 인생은 하지 말라는 하루를 못 기다린다고요. 그거 보면서 놀랐어요. 그날에 먹었대요. 자, 좀 빠르다. 저는 그건 뭐 탈무드 옳다는 말은 아니죠. 그만큼 이제 인생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읽고 전해드리는 겁니다. 죄는 왜 이렇게 빠른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 먹은 듯하고 보암 듯하고 지혜롭게 살면 탐스럽게 한지라. 지혜롭다는 말은 먹으면 나도 하늘같이 되겠구나 그 말이요. 그리고는 자기만 먹지 모두 또 옆에 있는 부군도 먹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면 괜찮을 판인데 그래서 너나 먹고 죽지 나까지 죽이냐 할 판인데 너무나 사이가 좋았어요. 아니 혼자 살았더니 싫었나 봐. 그래서 같이 먹었다는 거죠. 먹었더니 그냥 딱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넓은 집으로 탁 가리고 있었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빨리 숨은 거예요. 숨어.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고 말씀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또 저렇게 불순종했으면 우리 인간 같으면 그게 뭐 좋다고 부르겠어요.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얼마든지 버리고 하나님 얼마든지 멀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멀리할 수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안 돌아보는 것 같고 그래요. 어째서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자, 미리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 살다가 갑자기 먹지만 열매 먹었더니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만 보여.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은 신앙적 태도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자기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 있는 여유가 100가지도 아니라 1000가지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죠?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을 바라보면 넘어져요. 이건. 내가 어떤 자인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써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이었어.
깨닫지 못했을 때는 거짓사합이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서지 못함으로 너희 마음 욕심대로 너도 욕심대로 행하는구나 하고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죄를 건지신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하고 틀림없이 하와는 부족했지.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만나야 돼. 본인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는 묵상을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직접 만나라고 그 지성소와 성소에 있던 휘장을 예수님이 돌아 찢어놨어요. 전에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늘 제사장에게 죄를 구하여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고해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착 휘장 찢어 밑에서 위에서 아래를 찢어줬어요. 자, 이건 뭔 말이냐면 네가 고통스럽냐? 네가 아프냐?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거. 그거 아뢰라. 애원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접적 없는 신앙, 본인의 묵상이나 양육이나 성경을 읽음이 없이 옆에 들려주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강대상 말씀에 우존할 때는요 좀 염려스럽습니다. 네. 하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죄의식이 들어오면 주님을 보는 시선에서 자기를 바라본다. 왜 나는 이렇지 하고 자기를 바라볼 때는 이미 상당한 신앙이 믿음이 다운되어 있던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양심의 가책으로 나서지 못했죠. 그런데 양심이 있네요.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근데 그것이 겸손이 같죠?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불순종이요. 불렀으면 이해하고 나와야 돼요. 그게 죄이든 아니든. 근데 본인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나가? 참 겸손을 갖죠?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오라면 오라면 가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이 몸으로 어떻게 가냐고? 무화과로 겨운 부끄러움을 가리듯 불순종적인 태도가 보이고 자기의 손으로 해결 및 벗어나려 하는 변명 및 구차한 해명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화과로 가리는 거예요. 숨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기 갔음에도 찾는 것은 성도가 범죄했을 때에도 피하거나 숨지 말고 회개하라. 우리가 두 사람이 있어. 베드로 하면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뭐라고 했어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끌려간 날 바로 가져 3번을 부인했잖아요. 모른다고. 3번째는 저주가면서 못해. 내가 그거 아니면 손가락 찢어. 이런 말이 저주 아니요. 내가 그분 안다면 나 손가락 찢어. 저주했다는 거 뭔 말이고 얼마나 너 그 사람 한 페이지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아니자니까 내가 그 사람 한 페이지면 내가 손가락 찢는다니까 진지할 거 아니야. 근데 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할 때 넌 나를 뭐라 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계신 아니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베드로야 그래 이건 네가 한 게 아니야. 실은 하나님 너한테 시켜서 한 거야. 인정해줬더니 기고만장했어요. 누가 다 배신할지라도 않는다는 거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가룟 유다. 저는 베드로보다도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 자백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요. 은 30년에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저분을 팔았지? 저분이 나한테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저분 나한테 해코지 했다고 하고는 막 해코는 나 이 돈 못 받아고 돈 재산 확 줬어. 그랬더니 막 몰라 이만 하고 그냥 나 줬어. 끝났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내가 이러고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자살했어요. 이거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자책한 사람이요. 훨씬 더 양심의 가책 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자백을 잘한 사람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어요. 뭐죠?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주님을만 기다렸어요. 이제 아시겠죠? 어떤 삶을 통해 우리가 부인할 때 있고 하나님 멀리 할 때 있지만 여기서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나는 이러고서는 못 살아.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팔았을까? 우리가 볼 때 저렇게까지 양심 가책을 받나 하지만 신은 그것도 교만이었다. 왜? 찾아갔어야죠.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순간 잘못 생각해서 제가 주님을 팔았으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용서를 구했지만
가룟 유다는 저 혼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잘 안 죽게 다 목을 베어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터져 죽었어. 또 이 하나님께서 욕되게 죽게 하시는 방법 있잖아요. 아셔야 돼.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내 처지가 이상하다 할지라도 떠나서는 안 돼요. 그 치료도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 스스로 취한다? 말이 안 되죠. 넘어집니다. 예. 한 부자가 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그럼 당연히 이 사람 대칭으로 누가 나와야 돼요? 부자니까 누가 나와야 다음에? 나사로. 나사로는 그 집 앞에 쓰레기더미 옆에 있나 봐요. 잔치할 때 버려진 것을 먹었어. 그나마 살았죠. 쫓아내지 않은 것만 봐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 집 앞에 왜 그지가 저렇게 왜 저렇게 그지 이렇게 않고 내버려둔 거 보면 또 그나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자, 온몸이 그냥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헌대투성이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요. 그냥 쫓아낼 힘이 없어요. 이게 살아서 산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잘 인간 부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넉넉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가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이 있고, 영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락 끝없는 건 떨어진 사람이 있고, 부귀한 자 있는가 하면 천한 자가 있고, 누린 가 없이 어떤 시달리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핍박을 받는 자가 있고, 권력자 있는가 하면 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차별하는 자 하면 또 불평등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는 자 하면 하는 소외된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이죠. 인생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자기는 어디에 속하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자 거지는 죽었어. 그래가지고 천사에 받들려서 천국에 올라갔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 이 장사는 말 날마다 잔치를 벌였으니까 같은 친구가 날마다 잔치 벌이면 질려요.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이 수많은 불의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색옷을 입었으니까 귀족이든지 왕족 중에 하나요. 또 최고 부자예요. 그러니 날마다 잔치를 해야만 다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알고 있는 분이요. 어느 때는 고관대작, 어느 때는 상공인, 어느 때는 유지,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오는 거죠. 날마다 잔치에서 똑같은 사람은 아니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온 세상은 천하에 진 사람이야. 자, 인생은 두 부류가 있어.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니 막 지옥에서 막 뜨거워 막 하다가 딱 봤더니 자기 집 앞에 쓰레기더미에서 자기 잔치상에 흘러나오는 음식을 먹어서 연명했던 나사로가 보이네. 아버지요, 저 나사로에게 물을 손가락 찍어서 나 입에 대게 하소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25절 잘 보세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현재 받은 것이 많으십니까? 그 점을 그대로 쓰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쓰십시오.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갖추고 있는 명예가 있습니까? 그대로 가면 다 쓸모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아멘이신가요? 그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살았을 때 종을 받았고, 좋은 거 줬을 때 하나님 자꾸 들었으면 다 상급이 되겠죠. 누가 와서 복음 전하려면 야 이 녀석아 너는 알면 뛰지 내가 그거 알아라. 그러나 이 거지에게는 누가 와서 당신은 생애는 불쌍한 종,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바친 자가 있나이다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부자가 잘 듣겠어요? 거지가 잘 듣겠어요? 거지가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단 말이오. 그 얘기를 전했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들이요. 막 이러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정작 복받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 부유하게 영달해서 성공해서 넘치게 사니 이게 아니오.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아픔이지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지금? 누구를요? 부자예요, 나사로예요? 부자의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고통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저 잘 살고 좋은 고관, 좋은 지위, 좋은 소유, 그 사람에겐보다는 당신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당신님을 향해서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당신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아무리 잘못돼도 어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파서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활동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갇히게 되십니까? 돌아가세요. 누구를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시라고요. 하나님 만나세요. 아무런들 거지보다 낫겠지.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들 뭐 개가 와서 뭐 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하는 것은 이웃조차 못하는 것은 하나님 잘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의원을 오셨다. 병든 자를 위해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정신의 병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건강한 자는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병들수록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지켜야 됩니다. 본인 생각에 매여 있어가지고 혼자 방황한다?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의 그런 모습에 의해서 당신이 방황한 적 없어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당신이 말씀 보여주는 거잖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사는 얘기해 주는 경고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그냥 세상에 그치지 말고 하늘에 쌓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누렸잖아. 그럼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라. 이게 다 이 세상에 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산 건 잘 산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것 쓰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그건 쌓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예. 네, 끝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계시서 3장 라오디게아, 처음에 눈바라는 자매의 집에서 모임생활 했다가 커졌죠. 제가 한번 그 터키에 땅에 갔더니 다른 데 교회는 폐허라도 저렇게 안 생기고 거기는 막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교회 예배당이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여기서 하나 붙여봐야 얼마나 비싼지. 대리석 바닥에다가 막 그걸 라오디게아였어요. 한번 지진나가 확 무너졌어요. 로마 황제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너무나 헌신하니까 내가 돈 주랴? 그게 네르바 황제에 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스스로 지켰습니다. 야, 장하도다. 칭찬받았대요. 또 거기서 말하는데 라오디게 교회 누구한테 칭찬받아? 황제한테.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황제한테 받았어요. 그걸 좋아하면 돼야 안 돼요? 로마 황제한테 받았대 칭찬을. 좋아요 안 좋아요? 웃기죠. 세상에 칭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 없네 이겁니다. 누가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잖아요.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 우리 교회는 교회 몸인데 예수님 어디냐? 문 밖에 있어. 그러면 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 밖에 있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문 밖에 있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 교회는 아니요. 예수님이 안에 없는데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는 그냥 친목 단체였습니다. 교회가 아니요. 문 밖에 있는 주님을 세워놓고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말씀 듣는다? 뭔 소용이요? 몸된 교회는 예수님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가 있어. 그러니 라오디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구든지 들리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밑에 보시면 연약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엘리 제장 때 사무엘 찾는 하나님 목소리에 반응했어요. 아니 제사님 저를 불렀어요? 내가 사무엘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두 번째 와서 또 저 불렀어요. 어떻게? 내가 또 부르죠. 야, 그러지 마라.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 벌써 딱 보니까 자기에게는 영역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애에게는 영적으로 보여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 뒤를 위해서 사사가 됐잖아요. 아시죠? 예. 들으면 반응을 해야 된다. 사사가 됐으니 우리 신앙도 응답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울 때, 어때 나에게 뭐 해준 거 있다고, 내가 힘들어.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면 구원 받으면 힘들다고 이렇게 삐끗해도 이렇게 바로 마음에 송사가 일거든요. 구원 받는 자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내가 잘못했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돌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다시 제가 잠시 마음에 떠나 있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너무나 처지가 어렵고 힘들어서 제가 잠시 떨어졌는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나요? 고백하십시오. 그 뒤에 문제는 하나님 하실 거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염려와 근심만도 되는 게 아니잖아. 맡기시라고요. 오늘부터 맡기겠습니다. 저는 내가 아무리 염려도 안 되고 근심도 안 되고 그건 불순종이 아닌 제가 않겠습니다. 하시라고. 말씀대로 해보세요. 말씀대로 하시라고. 말씀대로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밑에 거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팽개칠 만큼 그런 큰 죄는 하나님에게는 없다. 살해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내가 찾아가냐? 이게 좀 겸손한 것 같다고요? 천만에 자기를 죽이는 교만입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원래 인생이 그렇게 된 거 아시는데,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건졌는데 지금 무슨 뭐 했다고 갑자기 이런 양심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이구 잘했다고요? No. 하나님 인생이 어떤 것이 할지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물론 내가 성령 해방적으로 용서 못합니다. 그건 다 용서 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그러나 대부분 그렇다 이 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내 힘들 때, 잘 안 될 때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붙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철저히 양심 같이 느껴도 소용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제가 이렇게 죄를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베드로라고. 베드로가 그래서 12제자 중에 꼴찌 제자가 아니잖아요. 수제자잖아요. 그렇게 3번 배신했는데 수제자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거 다 알아요. 속성을. 중요한 것은 누가 돌이키며 누가 용서하며 회개하냐, 누가 나를 더 붙드느냐, 이것이지 누가 더 죄를 안 짓느냐, 누가 더 숨기느냐, 이거 아니라니까요. 누가 더 나를 의지하느냐요, 누가 나를 붙드냐요, 네가 더 순결하느냐, 네가 깨끗해, 이거 아니란 말이야. 널 보면 하나님은 붙드는 자를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뭐 현인 되겠다, 뭐 군자가 되겠다 지켜서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아멘이신가요? 예. 시간 좀 됐는데 기도 끝날까요? 어디 있어? 사회자 물어봐야 잖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밥 때가 늦으면 한 줄 듣거든. 예. 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이 여러 대면되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면 넘어지고 갈등하고 또는 방황할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 결코 놓아주신 적이 없고 눈을 떼신 적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요즘 형편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사오니 저희가 그럴 때 도리어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임재를 통해서 다시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더 뜨거움으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의 병도, 나 어려운 처지도, 재난도, 재앙도 자 치유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신앙이 멀어질수록 자기를 바라봅니다. 멀어질수록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인생을 들여다보면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뻔뻔한 사람이 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원하십니다. 붙들고 나가서 엎드리며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생명을 바치네.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마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상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사랑 앞에 저희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걸 잘 지키며 준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설사병이 감염날지라도 빨리 낫게 해주셔서 다시 예배하고 뭐 이것이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 활동하신 우리 여러 영혼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쏟아놓고 역시 기쁨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며 온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해했을 때 모든 여정도 주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